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평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메이며 영어로는 피스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강, 정서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은 관계적 용어로서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 화목,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9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화평을 조성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분열도 가벼운 분열이 아니라 매우 극단적인 분열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EBS에서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했던 이 하와이 애국단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1년부터 우리나라 사람 약 7,000명이 이 하와이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사탕수수밭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자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노동하여 번 그 몇 푼이 안 되는 돈들을 모아서 김구 선생님이 이끄는 임시정부의 독립의원금으로 보낸 일명 하와이 애국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낸 이 독립의원금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지원에 힘써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은 이 백범 일지를 통해서 독립의원금을 보내준 이 하와이 애국단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타국에서도 힘을 모은 이들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바람대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리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하와이 독립운동은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회가 있었고 우리가 독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 외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동지회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와이 애국단은 대부분 무장투쟁을 지지했던 국민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 동지회를 이끈 이승만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 주요 요직이 동지회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속인 이 하와이 애국단 사람들이 귀국을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동지회 소속 사람들이 그 비자를 거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동지회와는 틀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애썼던 이분들까지 뭉치게 했다면, 품었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와 별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는 평안하고 화평한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한 파는 교회 1층에서 한 파는 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이야기가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회도 세상도
심지어 교회도 이런 분열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왜 합평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깨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 중에서 20절 중반에 적혀 있듯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분명한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것,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 맺게 되고 당짓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도 예배드리게 됩니다. 미국 로버트 틸맨 캔들 목사님이 쓰신 성령을 소멸치 않은 삶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성공회 목사님께서 방송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교회 김명상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존재하고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성령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닐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문제는 좋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이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누가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새 번역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게 하고 화평을 조성하게 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라고 불림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회사든지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든지 우리는 그곳 가운데 화평하게 하고 화평을 조성하게 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화평을 조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 육체의 일만 나타나게 됩니다. 원수 맺게 되고 당짓게 되고 분열하는 일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된 관계를 푸는 것, 당짓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분열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교 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 화평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분열함만 생기게 되고 대신 깨어짐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니 교회가 깨어지고 내가 죽지 않으니 관계가 깨어집니다. 원수 맺게 되고 당짓게 되고 분열하고 육체의 일만 행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게 되면. 그런데 내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곳에 화평의 꽃이 피게 되고 화평의 계절이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화평이 조성되고 화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또는 나를 통해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은 능숙한,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한 것에 능숙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화평을 낳고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하기를, 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지 나를 희생하여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화평이 아니라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화평을 조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분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넉넉히 나를 희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하여 나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나를 통해 관계가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라 이 부름을 받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육체의 일은 나타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화평을 만드는 삶, 화평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을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고 당짓고 원수 맺는 삶을, 우리의 모습에 있는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조성케 하는 사람, 성령을 만들어가는 사람, 성령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 내 가족과 이웃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과 회사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얼굴이, 주님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을 만들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의 공동체는 나의 참된 공동체이다 라는 불림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